8월의 오늘 주일은 기도의 학문적 체계가 왜 필요한가 라는 거 가지고 한국기독교 영성신학연구소장인 양인천 목사님의 체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죄로 인해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그의 권위로 아버지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미신적인 신념에서가 아니라 자신의 확실한 신분을 알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때는 그에게 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할 권리를 가집니다. 자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불쌍해서 한두 번의 구전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녀에 대해서는 평생의 책임을 느끼며 의무를 가집니다.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구한 것으로 하나님의 국률에 의지한 탄원이었지 자녀된 권리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양육을 받는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는 것은 구걸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입니다. 기도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수단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도를 매일의 피난처요, 위로요,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결코 다함이 없는 풍성한 기쁨의 원천으로 삼아야 하는데요. 기도가 능력으로 변할수록 기도 생활의 소홀하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그런 경우에 영적 생활을 훼손하는 결과들의 즉시는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점차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영혼의 눈이 어두워져 더 이상 죄와 죄 아닌 것을 확실히 구별할 수 없어지죠. 또한 기도하는 자가 거룩함이 없이는 그 기도가 상달되거나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거룩함이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삶과 생활입니다. 첫 번째, 신학에서의 기도의 위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신학의 네 분야인 주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중에서 실천신학의 한 분야로 기도는 연구되어져야 합니다. 과거의 실천신학으로 분류되었던 예배, 설교, 전도, 상담, 교회 성장 등도 오늘날에는 독립된 한 분야로 연구되어 예배학, 설교학, 전도학, 상담학, 교회 성장학, 영성신학으로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는 실천신학의 한 분야로 기도학으로 연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실천신학의 한 분야로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은혜, 그리고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경의적 순종과 예배 관계로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한 기도의 모범과 명령과 가르침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제자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기도는 입으로만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보다는 참으로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통이라는 말은 일방 통행이 아닌 서로 통하는 사이를 교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교통이 있어야 하며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모습, 이런 삶이 곧 교통하는 관계이죠. 서로 교통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에 의해 죄인의 규금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 의해 예수님의 삶이 결정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적 바른 기도를 신학대학에서 실천신학의 한 과목으로 이른바 이론과 실제를 겸한 기도 교육과 기도 훈련을 통해 학교에서의 성경적 바른 기도를 체계적으로 가르침으로 바른 기도를 하는 목회자를 양성할 때 온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를 하는 성숙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각 신학대학에서 실천신학의 한 분야로 기도학을 강의할 것을 제안하며
또한 각 교회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전 교인에게 성경적 바른 기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언하기도 하는 목사님의 말씀이네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 허락된 특권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통상 영혼이란 말로 몸과 구분된 것으로 이를 세상 말로는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정신 속에는 이성과 감성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뜻과 같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형성할 때 동원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성은 내성으로 쓰이고 감성은 외성으로 쓰이는 기능이죠. 이성의 활동은 더 많은 것을 밖으로부터 안으로 끌어당기고 감성은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기능으로서 주로 언어와 같은 감성의 도구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감성은 이를 말이나 노래, 행동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이러한 이성과 감성을 균형 있게 지닌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그분의 성품과 기능을 타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조건적 존재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신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물질로 된 존재이므로 물질과 신의 교제를 위해서는 그에 상용한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즉 신은 더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야 하고요. 인간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형성화된 것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죠. 휘장 바로 앞에는 금 항류를 두었는데 밤낮 없이 향을 피워 향연이 휘장에 배이고요. 그 향연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로써 마침내 휘장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휘장은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간은 가장 높은 곳으로 영혼의 소리를 높여 상달시키는 수단이고 한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실 것을 우리로 믿게 하셨으니 곧 독생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영혼을 상달시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마침내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각각이던 성소와 지성도 두 개의 방이 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조화를 뜻하는 것이니 이전의 원수관계에서 부자관계가 된 것이요 하나님의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권리와 생명을 얻고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보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 금향로입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를 가득 담은 그릇으로 천사들이 수종을 듭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는 헌신과 예배, 순종과 감사의 고백, 신앙생활의 모든 분야에 함께하고 있으니 기도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찢어진 휘장 사이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힘입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시켜야 합니다. 모든 종교의 교리적인 기도의 행위가 있지만은 그들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의 기도는 신념이요 대책 없이 우상 앞에 소원하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힘입어 약속된 신앙으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회의 기도만을 논할 것입니다. 기도의 의미와 능력의 실상을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해와 달을 중천에 멈추도록 했고요. 엘리야는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그치도록 했다가 다시 비가 오게 했으니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건 중에 기도 없이 성사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 바다로 던지라 하여도 그대로 되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이죠. 그리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음이 아니요 하늘의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함같이 최후의 날까지 이런 영적 싸움은 그치지 않은 것이기에 계시록 12장 7절 17절 말씀인데 기도 없이는 이런 유를 대항할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9장 28절에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기도는 무시로 하나님을 찾아뵐 수 있는 열쇠이죠. 하나님은 비로소 휘장문을 열어주셨으니 성도에게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열쇠와 같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적은 하나님께서 무한 약속하신 응답입니다. 기도로 권능을 구함은 곧 천사들의 활동을 시동시키는 것이니 천사들은 성도를 도우라고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히브리서 1장 14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쉬지 말며 잠잠치 말라. 하나님께서 땅에서 예루살렘을 세워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사야 62장 6절의 7절입니다. 하심을 들으신저 기도와 간구를 부지런히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대에 온전하고도 선한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참 신앙에 있으며 기도는 오직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하나님께 있음을 신하고 복종하는 겸손한 신앙의 실상을 확증해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만 해야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이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 예수는 곧 시행하시라는 약속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이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신기함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그리고 온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있었던 이적들과 그 약속들이 오늘날에도 역사하며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도 하늘나라에서 역사하는 신기와 조야로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된 특권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거룩한 약속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으시되 먼저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 속에 영을 부으셔서 영혼을 가진 특별한 피조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한 인간은 육체의 다양한 한계로 인해 범사에 아쉬움이 많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이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 수 있는 수단으로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곧 기도는 하나님의 교통할 수 없는 길이요 하늘문을 여는 신령한 열쇠입니다. 기도의 의식은 이념이나 종교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정의하고 있으나 기독교에서는 성도가 하나님께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인간의 행위 양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죄를 고백하거나 스스로가 가야 할 길을 구하거나 도움을 구하거나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목적을 위해 신성하게 성령이 충만한 말을 연속적으로 하는 방언의 형태를 띠는 기도와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는 언어 행동을 통틀어서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명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나라의 기도는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것처럼 지성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그들의 구하는 바를 들을 수 있는 기나 응답해 줄 능력도 없거니와 아무런 약속이나 보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친히 붙들고 계신 만유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11장 3절입니다. 그는 홀로 유일하신 지존자이시며 능치 못할 수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히 어떠한 응답도 가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가운데 기도를 받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만이 기도하지 않으시는 유일한 분이시죠. 아들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 이에게 간구하신 것이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고요. 성령도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 것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하시며 그에게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출애굽기 3장 5절 명령하죠. 이와 같이 장소나 시간에 상관없이 신을 벗는 자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거룩한 자극을 받으며 사는 자만이
그 기도를 상달시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닫고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이죠.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신령한 호흡입니다. 그러므로 무시로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기도는 신앙인이 최초로 접촉하는 신앙의 체험입니다. 기도로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약속을 드리는 것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은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기도를 도와주시는 이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이죠. 기도는 인간의 부족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절대적 수단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며 실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기다리되 다음과 같은 모습이 매우 필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한 것을 들으신 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이 요한복음 11장 41절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마음이며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조건으로 감사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에서 겸손의 모형으로 나와 할 당연한 본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간구의 제목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서의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인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를 기도로서 계속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봄에 씨를 뿌리거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기도에 대한 계속적인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응답받기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사용된 시간은 허비할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결실을 바라며 씨를 심는 것과 같아야 됩니다. 농부가 봄에 많은 일을 했을 때 가을에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의심이죠.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고 야고보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잉태한 여인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자신이 임신한 여자인 것을 의식하고 지내는 것처럼 한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의 제목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잉태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한 것을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응답을 보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 자가 이깁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응답 자체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셨지만은 자신의 신분만 의지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으니 그가 육체에 계실 때만 아니라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밤낮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우시되 자의로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초월하지 않으시라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 진리가 곧 기도입니다. 다만 전능하시고 홀로 지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유일무이하게 기도나 간구가 없으신 분이시죠. 기도는 우리가 장차 육신을 떠나서도 포기할 수 없는 신령한 의무요 육신의 소리가 아닌 영혼의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세세무토록 돌리게 될 때 모든 것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실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